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제10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리는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씨앗으로 심겨서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1년 농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수확을 얻는 보리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교회력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하는, 즉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날의 의미를 또한 동시에 떠올리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년에 꼭 3번 모여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명절로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날을 기억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었다 해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강림절과 같은 의미인데 또는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77이 이 7날에 7번, 그러니까 7일이 있는 한 주에 7번을 세워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수장절 혹은 수학절기, 초막절 이렇게 번역이 되는 추수감사 관련되어 있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또 7.7절을 통해서 중간에 한번 감사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통해서 수학의 감사를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절기가 바로 7.7절이면서 또한 오순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좀 다르죠.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중에 첫 번째 열매도 의미가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혹은 이 한 해의 수확들 중에 가장 첫 번째의 열매들, 그걸로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보리 수확이 첫 번째 수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 7.7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절 지켰잖아요. 성령 강림절 지켰으면 왜 또 오순절 지키냐, 이런 논란들이 물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에서 보면 이 오순절과 7.7절이 바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순서대로 지키면 오순절이 6월절, 즉 부활절 50일 후에 지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고, 의미상으로 보면, 즉 첫 열매로 구별해서 드리는 의미상으로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지키는 맥추절이 그 오순절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전통으로서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또 실질적으로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맥주 감사 주일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전통에는 배경이 있는데, 현실적인 배경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단어인 보릿고개, 사전에만 남아있죠. 춘궁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에 거두어 들인 양식들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봄이 지나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즉 보리로 수확을 거두기 전, 그 보리로 양식을 하려고 수확을 거두기 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없는 그 시기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굶주림에서 겨우 벗어난 첫 열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기다리던 열매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의 절기이고 교회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처럼 춘궁기나 보릿고개를 겪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소수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게 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겨우 이겨낸 어떤 그런 고백으로서의 이 맥주 절기를 지키는 건 우리 몸에 느껴지는 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뭐 3주 전부터 올해 전반기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함께 예물과 함께 드려보자.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잊어버리시고 못 찾으셨다 그러면 이번 주간도 기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뭐 꼭 헌금을 못 하시면 이렇게 그 감사의 제목이라도 적어서 꼭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우리가 어떤 헌금을 거두고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대로 내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패턴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막
평가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는, 또 오늘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도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맥상통한다는 걸 아시겠지만,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면하면 대부분 왜 잊어버리고 어려워하시냐면, 오히려 감사할 걸 생각하면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답답한 일, 우울한 일, 고생스러운 거, 불편한 거, 불만인 거, 이게 더 부족한데? 이런 일들을 더 자주 떠올리고 그게 더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감사에 관한 책이 있는데, 감사를 주제로 한 책이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한 책에 어떤 분이 저자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가로 열고 if의 감사이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만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이다. 두 번째 감사는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이다. 영어로 because. 이러한 감사는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이다. 이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는 뜻의 감사이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3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라는 구절이 같이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의문이 들거나 혹은 궁금할 때가 생기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정말 상황 가운데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 구절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곳,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분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되지 않는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과 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떠한 좋은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 그 자체에 이미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 상황에 고마워하고 그 상황에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더라도 즐겁지 않더라도 또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그 조건 자체를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것.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방법으로 매일매일 동행일기를 쓸 때 그것을 적용해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매일 하루를 마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도서는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전도자는 진리라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인생이란 그 자체로는 이미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안 돼서 허무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생 그 자체는 허무한 거라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무런 유익도 즐거움도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왜? 언젠가 끝날 거니까. 뭐 끝나지 않고 영원하고 항상 모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대부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은요 1%도 안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이 웃고 계시나.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느라고 못 웃고요. 밥 먹는다고 못 웃고요. 나 괴롭히는 사람 생각한다고 웃지 못하고요.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못 웃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걱정 근심돼서 못 웃는. 아니 한 번 인생을 사는데 그 정도로 몇 시간 몇 분도 웃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뭐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자체는요 무척이나 허무한 거예요. 정말 무상한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그 허무한 인생을 가장 알찬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는 물론 완전히 텅텅 빈 허무한 것이지만 그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최선의 길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 허무하고 그 무상한 인생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위에 그 반석 위에 설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해도 웃는 일이 없어도 즐겁지 못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 영생의 가치로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쌓이고 그 인생이 곧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돼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그 영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감사하다.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없이 기억한다.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헌금 많이 했어. 야 너희들이 큰 교회 지었어. 야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 성공했어. 우와 그래서 감사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다. 사랑으로 수고한 게 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언제나 붙들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자면 성도들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비록 오해가 있더라도 비록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그 지혜와 훈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모두 무시하면 그건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욱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끝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욕하고 남 헐뜯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하고 혹은 아무리 부자라도 약간 이 꼼수 피고 약간 부정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뭐다? 알찬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은 뭐라고요? 허무하다니까요. 인생 허무한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막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후련하고 시원하게 막 상대를 막 디스하고 막 욕을 하면서 시원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막 그러면서 살아봐야 허무한 인생. 뭔가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그런데 가진 거 없지만 성공 못했지만 자랑할 거 없지만 주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밋밋한 삶이라도 그것이 일본어로 하면 짐이나 그런 인생이라도 그냥 아무런 문이 없는 몸이 건조한 것 같은 그런 삶이라도 그 삶이 보석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해지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돈 다 포기하고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난하냐 부자냐 그거 따지는 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 위에 사는 삶은요. 그 어떤 형편이라도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구원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공도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의 흐름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걸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바로 구원의 확신 위에 서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태도가 바로 구원의 확신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보다 불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들에 몰입하고 있고 아니면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른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림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걸림돌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는요.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예요.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축도 시간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인생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것을 찾아낸다라고 말해드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걸 다 포기해도 심지어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입는 것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해도 예배하는 것에는 마음을 온전히 쏟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말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감사가 가장 다이아몬드처럼 결정되는 그런 날이라고 전 믿어요. 왜? 탄소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십니까? 탄소가 너무 어렵죠. 석탄 덩어리가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이과생이 있어가지고 말 잘해야 돼요. 석탄이 오랜 기간 동안 압력과 열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열과 이 압력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이아몬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믿음, 이런 노력, 이런 실력, 이런 지식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를 기억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했느냐,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그냥 교회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있는 데는 거룩한 데고 십자가 없는 데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이런 생각이 거룩한 게 이런 생각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증거로서 걸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뭘 믿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더위를 뚫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순서를 지루하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짜증나지만 이 자리에 기쁨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데 기뻐한다는 게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런 미묘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에너지들, 재정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힘은 누가 주시느냐? 나의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그걸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누가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그게 붙드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저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감동시켜볼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며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일상생활에서는 그 기준이 뭐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정보들이 아니에요.
요즘엔 정보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그 정보도 좋지만 그 정보를 분별할 때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될 것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매일매일 단 한 줄이라도 그냥 지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한 줄이라도 써놓고 쌓여지면 그것이 10줄이 되고 100줄이 되고 반년 지났으니까 거의 150일이 넘었잖아요. 150번 이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엔 자기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첫 열매에 대한, 그죠? 우리 농사 짓지도 않고, 물론 취미로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주업으로 농사 안 지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첫 열매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제목, 더욱 분명하고 더욱 영적인 분명한 제목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삶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란 주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죽는 걸 우리는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다 깨어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 첫 열매, 내가 드릴 그 첫 열매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감사의 행위이지만 이미 첫 열매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재능과 또한 재물 얻을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 즉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들 정리해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런 맥주절을 지키는 것, 이거는 표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돼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첫 열매와 같은 예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한 달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는 건 감사하는 일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증하는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들이셔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인생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즐겁고 재미가 넘쳐도 허무함의 권론을 향해 사가 없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풍성하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여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이 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또 앞으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될 그 씨앗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받을 때 또한 분명한 구원의 약속과 복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생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과 선택이 곧 영원토록 변함없이 밝게 빛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별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